우리가 지난 12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냥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있는 이름이 아니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절실하게 다가왔던 이름들, 우리가 꼭 불러야만 했던 하나님의 이름들이었습니다.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세상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될 때에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두렵고 떨릴 때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기나긴 믿음의 여정의 끝에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순간순간들마다 다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기도 응답받고 내 소원만 이루어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잖아요. 누군가를 의지하려면 누군가에 대해서 더욱 잘 알아야 되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배운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또한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 평강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란 거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의 뜻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은 이 에스겔 말씀인데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으로 길러지고 있었는데요. 30살이 되면 제사장으로 일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25살에 바벨론의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 중에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텐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도 없고 신앙조차 없는 그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아니 거기 가서 에스겔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스겔이 30살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그가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지났을 때에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전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암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아직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기 전입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도 있었고요. 비록 바벨론 왕이 세워둔 왕이긴 했지만 그 나라의 왕도 있었어요. 그러면 아직 희망이 있는 상황이죠. 언젠간 다시 우리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죠. 성전도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이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은 비록 우리가 바벨론에게 전쟁에서 패배했고 우리가 포로로 붙잡혀 와 있지만 설마 우리나라가 망하겠는가? 설마 성전이 무너지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유일하게 딱 하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참 유일하신 신으로 믿고 있어요. 아니, 참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백성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딱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우리 백성을 망하게 하시겠고 어떻게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에스겔이 선지자로 활동한 지 한 7년 정도 지났을 때에 정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바벨론의 군사들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자부했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려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에스겔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에스겔이 비록 그 말씀을 선포하긴 했지만 정말 그 소식을 듣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에스겔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언젠간 그 성전에 돌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날을 꿈꿔왔어요. 그런데 그 꿈이 완전히 박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에요. 그들의 자부심이자 그들의 신앙의 상징과 같은 게 성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그 성전에 있었어요. 그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때에 지어진 성전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성전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을 약속하셨고요. 누구든지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던 그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도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아니, 이제 그들을 지켜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이제 의지할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성전을 그냥 무너지게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성전 안에도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신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신이든 내 소원만 들어준다면 그 앞에 다 그냥 넙죽넙죽 절을 한 겁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내 소원만 이룰 수 있다면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 하는 게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문제예요. 내 소원만 이룰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심지어는 우리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 어린아이를 불기둥이로 막 밀어넣기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만 안전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요, 사회 정의도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서슴지 않고요, 다 육체의 노예가 되어서 도덕과 윤리와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형식은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실한 신앙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죄악들을 지적하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그냥 건물일 뿐인 거예요. 여기가 교회 예배당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예배당인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기는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또 하나의 유명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이죠.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태를 의미했어요.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지만 죽은 것과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러자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그렇게 강하게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너진 성전도 다시 회복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데요, 그곳에 새로운 성읍이 세워져 있어요. 새로운 성전도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어요. 에스겔은 그 성읍과 성전의 구석구석을 하나님과 함께 다 돌아보게 되는데 자를 들고 일일이 그 수치들을 다 재면서 돌아봅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에스겔의 마지막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 성읍을 잰 겁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우리에게서 떠나버린 줄 알았던, 성전에서 떠나버린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계시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에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는 회복의 말씀. 하나님이 마치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아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여호와 삼마의 의미를 더욱 자세히 찾아봐야 하는데요,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성읍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했죠. 새롭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이때 환상 가운데 본 이 성읍과 성전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시 세워지지 않았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됐고 성벽도 지었고 성전도 지어졌는데 이때 에스겔이 다 치수를 쟀다 그랬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성전과 성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에스겔이 봤던 이 환상은 실제로 세워질 그 건축물을 본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영광 가운데 그 성읍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그 의미적으로 연결되는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임마누엘의 의미죠.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진정한 성전이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는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호와 삼마는 새롭게 지어질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한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또한 여호와 삼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 삼마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한 교회된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원래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 건물에만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 밖으로 나가면 마음대로 살았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하면서 밖으로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도 계셨지만 성전 밖에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함께 계십니다. 이 예배당을 나서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통해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낯선 바벨론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 살아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지난주에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데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가 있다고 그랬죠. 내 인생에 그러한 어둠의 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원망 섞인 하소연을 우리가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내가 그때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곁에서 떠나본 적이 없었다. 이것이 여호와 삼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것이 괜찮은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깊은 밤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과 딱 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밤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밤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비록 조금 다치고 아플지라도 가까이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조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할지라도 그때 나를 가까이에서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밤이 찾아올지라도 그게 괜찮은 밤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바로 거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어려움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거기에 찾아와 주시고 말 못할 사정으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도 찾아와 주시고 깊은 우울감에 내가 왜 살아야 하나 절망하는 그곳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때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나의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내 인생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무언가가 무너지게 될 수 있어요. 직장이 무너질 수도 있고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고 가정의 계획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미래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져도 내 인생이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내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떠나신 것은 아니듯이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신 건 아닌 거예요. 고난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우리는 그 생각을 믿음으로 떨쳐버려야 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God is nowhere. 근데 God is now here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띄워쓰면 바뀌었는데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위에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밑에는 띄어쓰기만 바뀌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우리는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절망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성읍의 모습을 자세히 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보았던 그 모습처럼 예루살렘이 재건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후에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이 성전은 이 땅을 다 심판하신 후에 다시 세우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47장이 그 모습을 자세히 그리고 있는데요. 에스겔이 성전을 이렇게 자세히 보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데 큰 강을 이룹니다. 그 강물이 죽은 땅과 죽은 바다를 살려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 강에 물고기가 힘이 많아질 것이고 어부들이 그 바다에서 독잡이를 하게 될 거예요. 주변에는 과일나무가 무성하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인데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강 좌우 반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이 본 이 강물의 모습인데 이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겁니다. 계시록 22장에도 보면 새롭게 세워진 그 예루살렘 성,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을 봤어요. 자, 계시록 22장 2절 모습인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에스겔이 보았던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사도 요한의 환상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마지막 환상은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 땅에서 생명수 강가를 다니며 열매를 먹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병들미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48장의 마지막 단락에는 그 성읍의 출입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동서남북에 각각 3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붙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에도 같은 장면이 보여주는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거기에도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어요. 근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렇죠. 에스겔이 봤던 새로운 성읍은 마지막 때 세워질 그 천국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이 땅의 악함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새로운 성읍이 임할 것입니다. 그 성의 이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도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도시.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여호와 삼마입니다.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고 포로가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비록 나라는 무너졌을지라도 온전히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다스려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을 위로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땅에는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일이 참 많습니다.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어두운 땅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고통 속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절망을 겪으면서 우리가 좌절해하고, 현재의 고난 속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고, 미래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삼마, 내가 항상 거기 있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흘린 우리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닦아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일이 없을 거예요. 천국에는 생명과 기쁨만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별로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삶이 참 힘겨울 때가 많아요. 고통이 계속되는데 나아질 거라는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께서 곧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뚜렷이 소망하며 이 천국이요 지금 현재 나의 마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 몸을 성전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주가 일하시는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삶이 힘겨울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합시다.